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3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의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수르 산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미혹하죠.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은 현실을 봐라 그랬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을 좀 봐라. 현실이 이런데 교회 가서 되겠냐? 현실이 이런데 기도하고 앉아있다고 되겠냐?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하게 해요? 현실을 보게 만들고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고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현실은 우리에게서 뭔가 문제에 답을 주거나 해결을 주지 않아요.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욱더 우리를 거기에 매어 달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뭔가 뚜렷한 답은 없고 뭔가 해결되는 건 없고 그냥 세월만 흘러갑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더냐? 그러면서 현실을 봐라. 그렇게 미혹하는 그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말, 사단의 말, 우리를 미혹하는 말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봅니다. 성도가 나만 보면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과 같이 마치 안악자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를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악자손 거인족 안악자손을 보니까 나는 어때 보여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그 거인족 속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보면 그래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를 보면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뭔가 할 게 없어요. 나를 보면 뭔가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좌절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현실과 상황 속에서 현실과 상황을 보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의 말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도 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리고 요아의 말을 듣고서 전에 듣고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나도 이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히스기야가 이런 현실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 랍사게가 조롱하며 상한 갈대라 말하는 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지원군을 보내서 저 아수르 군대를 물려보내는 일, 그게 1항이고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수르 산헤립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문제가 찾아오면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어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를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는 첫 번째 뭐였다고요? 자기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했어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더 커져서 온 거예요. 더 커져서 와서 보니까 이제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지혜고 이게 복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환난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모욕의 날이라.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여자가 아이를 했는데 해산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제왕절개가 있지만 옛날에는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죽어요. 산모 죽는 거예요. 애 낳다가 그래서 옛날에는 죽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랍사기가 하는 말 다 들었지 않느냐. 당신의 하나님이 혹시 그 얘기를 들었을 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말 때문이에요. 뭔가 실체가 없는 말. 사람이 참 신기하게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잠언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성경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함부로 많이 합니다. 왜요?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이거 길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참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이 랍사기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군사 이렇게 주둔시켜 놓고 한 일이 뭐냐면 그냥 말한 거예요, 계속. 왜요? 전쟁하지 않고 이기고 싶어서.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조롱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참 신기하게 아프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잘못된 말을 하거나 나를 욕하는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그냥 낙심이 오면서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사람이 그냥. 어디 아픈 데가 없는데. 근데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말을 들으면 뭐 좋은 일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 참 사람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러세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체 없는 그 말 때문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냥 사람의 기분도 그렇고 이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건져낼 건데 납사기가 너한테 뭘 했냐? 그냥 말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너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하은이가 친구가 갑자기 우리 절교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울어요 막 그냥. 제가 그랬어요. 걔가 널 때렸냐? 너 돈을 뺏었냐? 너 뭘 어떻게 했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절교를 하자 그랬다는 거야.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속이 상하다는 거야. 그냥 막 울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냥 인생을 막 그냥 휘동쳐요. 그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남이 뒤에서 누가 나 욕하는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냥. 그 사람이 난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에 휘둘리지 말래요.
그 말에 휘둘리면 손해보는 건 나밖에 없어요. 말한 당사자는 손해를 안 봅니다. 나만 손해를 봐요. 오늘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을 보냈는데 또 그 사람도 뭐예요? 또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꾸 말로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사단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14절에 보면 그 편지를 하나님에 펴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편지를 왜 펴입니까? 이 퍼포먼스예요.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놓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읽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셔서 들으시고 좀 보십시오.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십시오. 그 말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쉬운 말로 말하면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좀 보세요. 얘 너무하잖아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하나님께 이렇게 고자질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고자질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가 끝이 아니에요. 구원하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랍사게나 또 그 다음에 보낸 그 거짓말하는 놈들이 와서 모든 나라가 그들의 신이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나라가 어디 있더냐? 모든 신들이 하나도 지켜주는 신이 없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와서 편지 써보는 거 이렇게 펼쳐놓고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 모든 건 다 돌덩이고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 입에 오바로크를 쳐주시고 저 나쁜 놈들을 다 채치워 주셔서 이 세계에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참신임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그 일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도 좋으실 만한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아 저 사람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더니 내가 그냥 문제 있을 때 기도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면서 뭐라 그랬었는데 정말로 뭐가 되네. 그걸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뭐 하라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증거시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 산에 가서 용궁사에서 기도해서 저 돌에게 기도하는 것, 저 나무에게 기도하는 것, 저 태양에게 기도하는 것, 저 뭔 소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43장인가요? 거기에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뭐라 그러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물맷돌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그돌라오멜 네 왕의 연합군을 313명 데리고 가서 이기게 하신 건 아브라함과 그 집에서 길리온 신하들이 칼을 잘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와 함께하는 자가 많다. 돌려보내라.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너와 한 자가 많다. 돌려보내라. 나중에 몇 명 남겨요? 300명. 우리는 그 300명 하면 뭐라 그래요? 기드온과 300 용사. 기드온과 300 용사의 포커스를 자꾸 맞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전쟁이 이기고 나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전쟁 이겨놓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너희들이 영광을 차지할까봐 내가 정말로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뭐해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봐라.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바로 왕을 다 수장시켜 버리고 나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소고치고 장고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부르신 이유. 뭐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20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할 때까지 뭐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뭐예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게 해서 강제 노역을 더 강력하게 시켜서 애 낳을 시간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산파를 보내서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점점 더 어려움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고하사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동일한 패턴이에요. 사사기에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사사가 있는 동안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에 붙이시고 열방에 붙여서 고생하다 나중에 견딜 수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패턴 계속 돌아가요. 여기서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뭐 하시냐면 히스기야가 자기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 히스기야를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일. 그런데 아수르를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교만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아수르 왕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잘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 받는 걸로 족하지를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냐면 이 운전을 하다 보면 1차선으로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 양옆으로 있잖아요. 한 5, 6차선 되면 이 빨리 달릴 때 보면 중앙선 두 줄만 있고 이쪽으로 달려고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쪽에서 되게 빨리 올 때는 쌩 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섬뜩해요. 왜 그러냐면 저 차가 잘 가다가 그냥 핸들만 살짝만 꺾으면 이 선 두 개밖에 없고 아무것도 막아주는 게 없어. 그냥 선 두 개 중앙선 그어놓은 것뿐이지 저 차가 이렇게 살짝만 꺾으면 나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섬뜩하게 들 때가 있다니까요. 운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선만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그 선을 넘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를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와 그군들을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죠. 우리들도 가끔 그런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담대하게 하세요. 왜 담대하게 하시는가 하면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천하 만국 중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라는 걸 드러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시온 이스라엘을 처녀 딸이라고 표현하세요. 이 처녀 딸 그러니까 연상되는 게 뭐예요? 이 사네립의 군대와 처녀 딸로 비유를 하자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은 아주머니가 되면 용감해지잖아요. 무서운 게 없어지고 그런데 처녀 때는 무서운 게 많고 연약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그런 여리여리하고 약한 존재예요. 처녀 딸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어디예요? 처녀 딸이 아수르 왕 사네립 너를 뭐하며 21절에 멸시하며 너를 뭐하며 비웃으며 너를 향하여 뭐를 흔들리라? 머리를 흔들리라. 누가 봐도 힘의 논리로 봐도 아수르 사네립 왕이 말도 안 되게 강력한데 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뭐 한다고요?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으며 별것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게 되어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나 자신의 수준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떨고 그 말의 한마디에 그냥 휘둘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백운산만 올라가도 영종도 땅이 손바닥만해 보여요. 백운산만 올라가도 대단해요. 영종도 땅이 손바닥만해 보이고 저 큰 공항이 이 손바닥 하나로 다 가려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제 사촌 동생 와이프가 그랬대요.
하늘 도시에 아파트가 막 맨날 생기고 그러니까 레고 마을이라 그랬다나? 애들 레고 조립하는 아파트 보면서 레고 마을 같다고. 저 백운산에 올라가서 봐도 아파트 요만해 보여요. 근데 여기 내려와서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저 아파트는 평생 가도 못 살아볼 거야. 거 살면 뭐하고 안 살면 뭐할 거예요. 거기 살면 뭐 좋아져요? 새집중은 걸렸고 안 좋아요. 피부병 생기고 안 좋아요. 근데 백운산만 올라가도 요만해 보이는 걸 왜 그렇게 주눅들어 살고 그냥 이상한 논리에 빠지고. 애들도 초등학교 가면 아파트 사는데 LH 살면 애들이 LH 사는 아파트는 이상한 아파트래요. 급을 나누는데 급을.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눈앞에서 그걸 보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뒤로 가서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지금 아수르 사내립이 랍사게 보내가지고 말할 때 그 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어떻게 못하고 그냥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아직. 근데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처녀 딸과 같은 그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저 사내립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조롱하며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보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진들이 그 복음성가 부를 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네, 세상 사람은 성도들 안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해요. 참 신기하죠. 저 사람 몇 평 산대. 저 사람 차가 얼마짜리래. 저 사람 옷이 뭐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입고 다니는지 뭐 타고 다니는지 뭘 먹고 다니는지 보지 생각도 안 해. 부러워하지도 않아. 다른 세계를 사는데도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러워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놓으셔서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듯 우리도 세상 안 부러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수요일날 벨직 신앙 고백서에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일으킨다고요? 용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담대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리라. 여호와에게 우리 시선이 고정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거류인과 외국인처럼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다 이제 내가 이루었고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에 되게 함이니라. 네가 잘한 거 아니다. 내가 태초부터 다 계획했던 거다. 그런데 이제 네가 교만하여졌으니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28절에 너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입에다 재갈을 물이고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네 오던 길로 다시 너를 내가 끌어가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올 땐 어떻게 왔는데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세상에 뭐 가장 큰 왕인 것처럼. 제가 이 모습 생각할 때 또 예전에 봤던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 이 살라미스 해전 그거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리스의 그 어디에요? 300 저기가 있는데 같은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갈 때 왕이 있는 이렇게 의자가 커다란 게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갖고 막 끌고 가요 그걸.
그 모습이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오듯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왔을 텐데 끌려갈 때는 어떻게 가요? 코에 갈고리 꿰고 입에 재갈 물려서 노예가 끌려가듯이 끌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로 보여준 게 뭐예요? 29절에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너희들이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어 포도원을 먹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너희들은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남아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뭐 하시리라?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들의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어디예요? 34절. 그 이유가 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수르의 교만함.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뭘 사용하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히스기야가 언제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셨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네 후손에게 왕위를 사울과 같이 줬다가 뺏지는 않겠다. 그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러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겠다. 정신 못 차리면 사울은 뺏었지만 내 뺏지는 않을게. 그런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때려서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 그게 누구예요? 사내립, 랍사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때려서 히스기야를 뭐 하세요? 정신 차리게 만드시잖아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아수르 왕 사내립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사내립의 18만 5천의 군사가 다 진멸당하게 하고 사내립은 코에 갈고리가 끼고 입에 재갈이 물리듯이 비참하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37절에 뭐예요? 자기가 믿는 니스룩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의 칼에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결국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사내립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능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짓눌러버리시는데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눈을 뜨고 보지 못하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사람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인데, 세상에서 사람들도 교만하다, 잘난 척한다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아우 밥맛 없어. 사람도 사람끼리 교만한 사람 보면 밥맛 없고 싫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이 일을 이루시는 이유, 하나님과 다윗을 위하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내립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활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들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할 거다. 넌 이스라엘 손끝 하나도 못 건드릴 거다. 그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대로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에 휘둘리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내립이 어떻게 널 들어와도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에 신실하게 그 일을 열심히 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여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